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오늘 부활주일이니까요, 크게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함축해서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서 직접 본인 등판하셔서 자기를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 세 가지 단어, 길, 진리, 생명, 이 단어들이요, 예수님의 어떤 일생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길이라고 할 때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세상의 길은 넓고 좋은 길입니다. 넓다는 것은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마음껏 내 성정대로 말하고 싶은 건 다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그런 욕망의 길이기 때문에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은 나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면서 가는 그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놓지 않으셨어요. 들판에서 또는 집안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요, 진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진실, 사실은 들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진리라는 것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점점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이 가르치는 이 모양만 남아있는 거짓 진리에 대항하면서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죠. 그냥 기적이다, 기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고 병들었던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 눈에는요, 그 한 사람만 보이지가 않으셨어요. 사회가, 그리고 온 땅이 다 병들어 있는 것이 보이셨습니다. 국가가 병들었고 민족이 병들었고 성전도 병이 들었고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 병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셨습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귀신이 되고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진리는 수몰되었고 생명이 없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신 사역은요, 치료하신 것은요, 한 사람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그리고 죽어있는 민족을, 그리고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까지 치료하고
그것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부활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부활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체의 신비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부활이 과학적으로 잘 못 믿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부활 신앙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 이거 믿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어려운 거냐 하면은요, 부활 신앙 이것의 전제가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전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그 다음은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종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나사로를 소생시키기도 했죠. 또 자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증거를 내놔라, 증명해봐라, 이런 소리를요, 세상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실 전제가 되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 역시도 믿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고, 또는 믿는다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믿는 거죠. 이거는 내가 믿을만 하니까 믿고, 이건 좀 믿기 어려우니까 이건 제껴두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성경책을 딱 펼쳐두고 내가 믿을 만한 좋은 말씀, 산상수훈은 참 좋은 교훈이구나, 그건 남겨두고, 믿기 어려운 부분들 있죠. 뭐 오병이요? 5,000명을 먹였다고 말도 안 돼. 잘라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이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잘라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믿을 만한 것과 믿지 못할 것을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믿을 만한 것만 우리가 취사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모든 좋은 말씀, 그냥 좋은 교훈으로 여기거나 그냥 수많은 신화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언제든 더 좋은 신화가 내 귀에 들어오면요, 그 신화에 솔깃해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신화와 다른 종교 이야기에 솔깃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여기거나 어떤 좋은 교훈 정도로 여기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아름답게 하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절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파워를 디나미스라고 불렀습니다. 디나미스. 어원이 다이너마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은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막힌 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꽂아서 터뜨리면 그 돌이 부서지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믿거나 그냥 이것을 그냥 좋은 신화 중에 하나, 좋은 교훈 중에 하나로 여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제만 믿어도 나머지 사실들은, 심지어 이 부활 사건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부활을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세상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강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마음이 약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어요. 그러나 뻔뻔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던 독재자가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를 합니다. 양심껏 살려고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오히려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뒤에서 많은 물자와 많은 자원을 대줬던 경주 최씨 같은, 그 최씨 일가 같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재산들, 지금 환산해 보면 수천억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가난하게 살아가요. 그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에 비해서 일제에 부역했던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항상 사기당하죠. 그래서 이 일명 호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느샌가 듀얼리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악독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세상의 삶과 교훈을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셨지만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는요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에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거기에 정의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칭 거룩하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은 나서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과 함께 결탁해서 짐승을 팔고 많은 이익을 보고 뒷돈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소리보다 온갖 짐승 소리가 더 크도다 하시면서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깨끗하게 하셨어요. 바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미움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의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록하면서 키운 제자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했고 또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결정적인 순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과연 승리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잘 가르치고 성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고 선생님 랍비라고 불렸고 기적을 만드는 기적 메이커였고 또는 치료자였고 의인이라 불렸고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대로 묶여서 무덤 속에 시체로 가두어졌고, 그 무덤을 봉해서 절대로 열진 못하도록 봉인을 하고, 심지어는 군인들을 앞에 세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시체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이 죽음은요, 세상이 완전히 이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끝이 났을까요? 부활신앙,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이 세상에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죄가 이기는 것 같고 악독한 사람들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가두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빛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절망으로 포기하게 만든 것 같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승리의 소망을 들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왜 사흘일까요? 왜 3일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죽으면 이 땅 가운데 하루 이틀을 더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보통 3일장을 지내긴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도 만약에 이 영혼이 하루 이틀 안에 돌아오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소생할 기회조차 이제 없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고 이제 혹시라도 소생할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완전한 어둠이었고 소망도 없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인 그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오늘 불렀던 것처럼 돌문이 열렸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묶어둘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교훈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그냥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승리,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마치 9회 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을 치신 것과 같은 완전한 생명과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을 서론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함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어요. 또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싸우면서도 진리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바로 이렇게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소생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이 부활은 이 예수님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능력, 그 디나미스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앞을 큰 돌멩이로 막아서 움직일 수 없게 봉인을 했고, 또 군인들이 막아서 세운 완전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요, 우리 삶이 살아있을 적에도 이미 죽음의 시간들, 완전한 절망의 시간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돌멩이가 뭔가 꽉 막고 있고 내 길을 막아서,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돌멩이가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들이,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게 3일일지도 모르겠고 30일일 수도 있겠고요, 3년일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30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죽음의 돌멩이가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런 무덤이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돌도 어떠한 무덤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떤 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 성경으로는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지금 사순절부터 고난주간에 이어서 부활주일까지 지금 쭉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사는 건 언제 사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에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 없이 여러분 십자가만 믿으라고 하면, 십자가만 지라고 하면 여러분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고통뿐이에요. 또 반대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요 기복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부활의 기쁨, 생명, 승리 이것만 누리게 되면은요 그냥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은 설교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은 사람들은 또한 함께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순간에 겪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도 부르겠지만 찬송가 107장을 보면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른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과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 걸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복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면은요, 뒤에 3일,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죠. 뒤에 3일이 언제냐면요, 첫 번째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토요일, 성토요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3일이죠. 이렇게 금, 토,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 잘 이해가 안 됐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3일 뒤에 나오셨어야만 했을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됐나? 아니면 당일날, 기왕이면 당일날 예수님이 막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을 때 좀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가기 전에 그때 딱 부활하셔서 딱 바로 승천하셨으면 보기에도 좋고 믿기에도 좋고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을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종.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버지의 원대로 지셨고, 이 사흘이라는 시간, 이 완전한 암흑과 이 침묵의 시간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 세상의 소식, 세상의 진리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그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쓸데없는 조언인데 어떻게 조언하냐면, 야, 초장에 잡아야 돼 말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세상의 원리죠. 남자들은 남자가 중심이 돼야 되고 여자들은 복종하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은근히 좋아해요. 또 여자들은요, 남편을 꽉 잡아서 남편 초장부터 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로 상대방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누구도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복종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모두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중심이 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는 모두 그 앞에서 복종하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법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종한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끝끝내 자기 주장을 하고 내 말을 하고 내 소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전날 밤까지도 눈물이 피가 되도록 피, 땀, 눈물, 이것을 흘리면서 복종하시는 연습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내 피가 아닌 남의 피가 흐르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말이 더 들리게 하려고 하는, 눈물은 사라지고 피는 사라지고 땀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무덤이 가둔다고 할지라도, 절망이 우리를 가둔다고 할지라도, 봉이 나고 못 나오게 군인들이 다 막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활의 생명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망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종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함께 걸었던 그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의 은혜를, 승리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내 일신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바로 그때에 구주와 함께 새 생명을, 새 역사를 내가 누리도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부활주일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부활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